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재 목사님께서 강설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보람되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이 송석교회 공동체가 혼연일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이성재 목사님 머리 위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제 성경으로 2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폭풍 속에서도 붙드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벳사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많은 사람이 경험한 후에 예수는 모여있는 군중들을 흩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남으십니다. 수많은 군중의 환호성, 왕의 자리,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보다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최고의 안식이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앞서 보낸 제자들이 탄 배가 얼마 안 가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밤중 3시경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거센 비바람 때문에 앞으로 전혀 나아갈 수 없어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셔서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대로 오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이 한밤중에 거친 광풍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두려워 비명을 지릅니다. 유령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안드레를 비롯한 몇 사람은 지금껏 어부로서 호수에서 살아오면서 그 시간에 호수 위에 나타난 물체를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그리고 무서워하는 광풍과 싸우다가 지쳐버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즉시 안심시키는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마디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 저녁 무렵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광풍이 불어 호수 한가운데서 악청고투를 치르는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안정시키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날아가는 것, 나니라고 하는 자신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은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서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생긴 용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 밖으로 나섭니다. 배 위에 있는 것 자체가 공포였지만은 배 밖은 그야말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나마 목숨을 유지해오던 배 안을 벗어나 배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죠. 믿음은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광풍과 사탄의 준동으로 일어나는 경랑을 잠재우는 분이시며 주님에 대한 신뢰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잠시뿐, 아깝게도 그 신앙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잠시 물 위에 걷다가 외쳤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며 그의 믿음을 응원하셨지만은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라는 하나의 순간에 자신에게 닥치는 폭풍과 같은 현실과 마주칠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섰다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자 그 위험에 신경을 쓰는 순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급속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겁먹은 상태가 바로 의심입니다. 사실 의심은 관계를 뿌리째 흔들어 깨뜨려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무리 탄탄하더라도 의심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한번 들이오면 그 관계는 깨뜨려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도 이런 의심이 끼어들기 시작한 순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신뢰보다도 인간적인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바로 그것이 의심입니다. 즉 임마누엘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다급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구원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 순전히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잠깐 필요했던 한순간의 만족일 뿐, 또 다른 현실 앞에서는 당장의 고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마치 베세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편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천사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이 생겼을 때 의심이라는 파도는 일만파 커져가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폭풍이라는 큰 풍랑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의 인생, 의심 많은 인생에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에 네가 의심하느냐?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등의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의심의 지뢰밭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6일자 신문에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불만이 많은 나라는 첫째가 멕시코, 두 번째가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국민과 바로 팔레스타인 국민 간의 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민족적 갈등이에요. 수천 년 내려오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남으로부터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심이 잦으면 불신이 됩니다. 불신이 굳어지면 신념이 됩니다.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면 바로 그것이 바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생지옥입니다. 이념의 갈등.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하여 생지옥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구원의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에 올랐다는 바로 교회 충진이나 목회자 사이에도 바로 이 의심이라는 바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전 유럽을 정복했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로마에 복종하라, 그러면 평화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로마에게 저항을 하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평화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노, 또 중국이 1대1로라는 전략으로 팍스 차이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은 강대국들의 세력 확장을 유하고 또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평화입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생생하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송석교회 창립교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 권사다, 나는 집사다. 그와 같은 신앙 연조나 경력이나 직분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무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심이 쓴뿌리가 뽑혀져 나간 순진한 믿음, 그 믿음이 확신에 도달하여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진실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참 예배자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이 넘는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교회 기능은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K-방역이라 해서 방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가지고서 신앙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다, 교회 말살 정책이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 생활에 손을 내미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 일편단심 잘하고 열매 맺는 성숙한 예배자로 헌신되는 삶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무서운 천연두가 전 구라파에 휩쓸고 있을 때에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지하교회에서 햇빛도 못 보고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준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성공한지 아십니까?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전 구라파를 휩쓰고 있을 때에 바로 주인글이나 거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다 도망갔지만은 그들이 시체를 치며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성공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어떻게 믿음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폭풍 속으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나를 믿는다면 나의 방식으로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생애에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 폭풍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믿음 있는 자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이성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